고대 마야의 지식의 계승자로 알려진 예언자가 말한 한국의 미래. 21세기 인류의 깊어지는 영적 공허함을 채우고 혼돈의 시대를 끝낼 새로운 성인이 머나먼 동쪽 고요한 아침의 땅에서 출현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의 출처는 놀랍게도 태평양 건너편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의 정글 깊숙한 곳에 은둔한 마야의 마지막 후손 예언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쉬타푹 아흐킨. 고대 마야어로 달의 여사제이자 뱀의 지혜를 가진 태양의 사제라는 뜻을 지닌 마야 고등 지식의 마지막 계승자입니다. 그는 과테말라 북부 페텐 정글, 고대 마야 문명의 심장이었던 티칼 유적지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래워진 삭베옵, 즉 흰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수십 년간 은둔해 왔습니다.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가 2024년 늦가을 마야의 시간 주기인 바크툰의 작은 순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인류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입을 열었습니다. 이쉬타푹을 단순한 점성술사나 샤먼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야 문명 멸망이후 명맥이 끊겼다고 알려진 칠람, 즉 신의 의지를 해석하는 진정한 예언자의 마지막 계승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계승한 비의의 핵심에는 시발바 배, 지하세계로 가는 길이라 불리는 고대 마야의 가장 위험한 영적 수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신성한 세이바 나무의 뿌리를 따라 내려가듯 자신의 의식을 극도로 통제하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아흐푸치라 불리는 죽음의 신들이 다스리는 9개의 지옥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직 순수한 영혼과 강인한 의지만이 이 시발바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주의 모든 기억과 미래의 가능성이 저장된 체납, 즉 시면의 거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아카식 레코드와도 맞닿아 있는 개념으로 이쉬타푹은 이 체납을 통해 다가올 미래의 거대한 흐름, 즉 신들의 설계도를 읽어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수행을 통해 261주기의 신성력, 촐킨과 365일주기의 태양력 하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캘린더 라운드의 흐름 속에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는 물질, 즉 땅과 영혼, 즉 하늘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마야의 위대한 창조신, 쿠쿨칸, 즉 깃털 달린 뱀의 균형 감각을 체득한 결과입니다. 그는 뱀처럼 땅의 현실을 딛고 서 있으면서도 새처럼 하늘의 진리를 꿰뚫어 봅니다. 이처럼 잊혀진 마야의 고등 영성 훈련을 모두 마친 그가 전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래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특히 그의 예언이 머나먼 땅 한국에서 시작될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와 그 구원을 이끌 성인의 등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의 예언이 경고를 넘어 다가올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가 과거에 정확히 맞춘 몇 가지 종교적 사건들 때문입니다. 2014년 말 그가 세상에 다시금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하기까지 그의 과거 행적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언제나 마야의 상징적인 언어로 전해졌기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사건 발생 직후 그 놀라운 통찰력에 세상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초에 이쉬타푹은 삭베옵 마을을 방문한 소수의 인류학자들에게 불길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위대한 훈 아하우, 즉 첫 번째 지도자가 착, 즉 붉은 신의 부름을 받고 곧 떠날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모인 거대한 광장 위로 검은 연기가 피오른 다음 마침내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며 새로운 아하우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전 세계 가톨릭의 지도자였던 교황 요한 바울로 2세가 선종했습니다. 바티칸 광장에 모인 추기경들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태울 때 나오는 검은 연기와 선출이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하얀 연기가 피오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지도자, 검은 연기와 하얀 연기. 이시타프의 예언은 교황 요한 바울로 2세의 선종과 베네딕토 16세의 선출 과정을 놀랍게도 정확하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의 명성을 확고한 것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진 예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마야 달력의 끝, 즉 2012년 12월 21일을 지구 종말의 날로 여기며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이시타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12년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옥슬라혼바쿠툰의 완성이며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이계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거대한 전환점일 뿐이다. 그는 덧붙여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영적인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징표로서 세상은 곧 두 명의 훈 아하우가 동시에 땅 위에 서는 기이한 일을 목격할 것이다. 이는 천년 만에 깨어지는 질서이며 새로운 구원을 위한 준비다. 두 명의 교황이라는 카톨릭 역사상 상상하기 어려운 이 예언은 2013년 2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나는 자윈 사임을 발표하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현임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두 명의 하얀 옷을 입은 지도자가 한 시대에 공존하는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시타프의 예언은 마야 달력의 본질, 즉 종말이 아닌 전환과 그 징표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 이시타프 아흐킨. 그가 이제 인류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장 중대하고도 긴급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과거의 적중 사례들이 다가올 미래 예언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가운데 그는 먼저 2025년을 기점으로 인류에게 닥칠 거대한 시련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 말 마침내 인류가 마주할 가까운 미래에 대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며 그 내용은 어두운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시면의 거울을 통해 본 2025년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기대했던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시타프는 익의 시대가 혼돈의 광풍으로 변질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전한 2025년 이후의 세계 정세에 대한 예언의 일부입니다. 2025년, 앞, 대지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익의 시대는 초화의 숨결이 아닌 모든 것을 얼어버리는 우시케해의 시대로 돌입합니다. 거대한 숲, 세계의 나무들, 국가들은 평화라는 이름의 약속을 잊고 서로의 가지를 부러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종이 위에 새겨진 약속들은 그저 마른 잎사귀처럼 힘없이 흩어질 뿐입니다. 그는 특히 인간 내면의 변화를 경고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의 창이 아니라 내면의 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라는 돌을 날카롭게 갈아 서로의 가슴을 겨눌 것입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귀는 착착 붉은 밀랍으로 막힐 것이며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외치는 거대한 입만 남게 됩니다. 인정과 관용은 가장 나약한 언어가 되고 분열과 혐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시타프는 이러한 갈등이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비유는 명확했습니다. 동쪽의 거대한 뱀 용과 서쪽의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독수리가 다시금 차가운 눈으로 하늘의 패권을 두고 서로를 노려볼 것입니다. 그들의 싸늘한 시선 사이에서 작은 풀들과 나무들, 약소국들은 어느 그늘에 서야 할지 몰라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줄타기를 강요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뜨거운 불꽃이 아닌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이러한 혼돈의 시대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즉 진정한 구원을 맞이하기 위한 거대한 시련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가운 시대는 인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게 될 것이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쉬타푹은 이 차가운 시대의 도래보다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인류의 타락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와 영적 가치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이 쉬타푹 아흐키는 2025년부터 시작될 우시케해, 차가운 바람의 시대, 즉 이념적, 정치적 분열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위협이 이미 인류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가치가 물질로 환원되는, 영혼이 가장 빈곤해지는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는 이 시대를 바츠의 환상에 사로잡힌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마야 신화에서 바츠는 종종 예술과 지혜의 신으로도 여겨지지만 동시에 흉내와 환영, 장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쉬타푹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는 차가운 바람 그 자체가 아니다. 우시케해가 육체를 위협한다면 이제 바츠의 환영은 영혼을 사로잡을 것이다. 사람들은 바츠의 장난에 놀아나듯 실체가 아닌 헛된 환영을 쫓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옥, 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오직 이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반짝이는 금속, 부와 재물, 손바닥 안에 빛나는 사각의 거울, 즉 스크린과 가상현실, 그리고 혀끝을 맴도는 찰나의 쾌락, 이것들이 인류의 새로운 신전과 우상이 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완전히 뒤엎었다고 경고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잊힌 언어가 되고 육체의 만족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내면의 성찰을 게으름이나 나약함으로 조롱하고 외면의 과실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흔합쿠가 설계한 삭배, 흰길, 즉 진리의 길과 정반대되는 액배, 검은 길로 인류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악한 세상의 도래입니다. 이 쉬타푹은 이 악한 시대가 극에 달했을 때, 즉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내면의 힘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새로운 희망이 싹튼다고 말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역설적으로 가장 밝은 빛의 등장을 예고하는 법입니다. 그는 이 악한 시대를 종식시키고 인류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을 가져다 줄 거대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에 설 새로운 구세주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구원의 빛이 시작될 그 땅으로 놀랍게도 머나만 동쪽의 나라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어둠은 가장 밝은 빛을 잉태하는 법입니다. 이시타푹 아흐키는 물질 만능주의와 영적 타락이라는 액배, 검은 길과 인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바로 그 순간, 야시주킨, 새 태양을 맞이할 위대한 구원의 빛, 즉 새로운 구세주의 등장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예언은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을 향합니다. 그는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바꿀 이 위대한 성인이 나타날 장소로 놀랍게도 마야 문명과는 아무런 역사적 접점이 없어 보이는 극동의 나라, 한국을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구세주는 언제, 어떤 징조와 함께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슈타푹은 시면의 거울에 비친 몇 가지 징조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카브, 일곱 당 또는 북두칠성의 별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땅에서는 지반,
시면의 기운, 즉 억눌렸던 불만과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징조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거짓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눈앞의 절망만을 노래하며 영적 공허가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그가 이 바람처럼 고요히 그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이슈타프는 한국이라는 땅이 고대 마야의 창조 신화와 맞닿아 있는 특별한 에너지를 지닌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그 위대한 성인은 태양이 가장 먼저 깨어나는 동쪽의 땅, 엘킨, 태양의 문에서 나타납니다. 그 땅은 고대부터 착, 붉은 기운 또는 불과 삭, 흰 기운 또는 물, 이 소용돌이 치며 강력한 창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에너지는 분열된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는 마야의 성스런 경전 포폴부를 인용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 쿠납쿠가 진흙과 나무로 인간을 빚는 데 실패한 뒤 마지막으로 신성한 이심, 옥수수의 반죽으로 진종한 인간을 빚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동쪽의 땅의 사람들은 바로 그 옥수수의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 쿨 이심, 신성한 옥수수의 정수를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세주는 바로 그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생명력의 터전 위에서 그 땅의 기운을 안고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시작하지만 그가 가져올 구원은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이슈타프 가흐키는 한국에서 등장할 구세주가 과거 인류가 알던 성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녔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방식이 다르며 그 힘의 근원 또한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슈타프는 한국에서 나타날 이 특별한 인물의 특징을 고대 마야의 신성한 용어들을 사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첫째, 그는 쿨 아하우, 즉 신성한 왕입니다. 이슈타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파칼, 방패, 나, 착톡, 이차크, 위대한 제규어 발톡과 같이 창과 방패를 든 고대의 강력한 왕, 아하우가 아닙니다. 그는 군대나 정치적 권력, 경제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 쿨, 즉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신성한 본질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는 쿨을 완벽하게 체외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의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이츠, 신성한 물, 즉 진리가 되어 사람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적시고 치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평화를 얻고 스스로 깨어날 것입니다. 둘째, 그는 이참나의 지혜를 통합한 자입니다. 고대 마야의 최고신 이참나는 하늘, it과 땅, 나를 연결하는 이구아나의 집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낮과 밤, 생명과 죽음, 즉 이원성의 신이자 동시에 통합의 신입니다. 한국에서 올 구세주는 바로 이 이참나의 지혜를 현대에 구현한 자입니다. 그는 하늘의 지혜, 즉 영성과 땅의 지혜, 사회, 물질이 둘이 아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극도로 분열된 동양의 영성과 서양의 과학을 하나로 꿰뚫어 볼 것이며 종교와 철학,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인류의 분열된 사상을 하나로 통합시킬 것입니다. 셋째, 그는 와싹 나훈 우바흐 칸의 현신입니다. 이것은 그의 예언 중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입니다. 와싹 나훈 18은 완전함이나 많은 수를 의미하고 우바흐 머리 또는 얼굴은 지혜를 의미하며 칸 뱀은 비밀스러운 지식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즉 18개의 지혜의 머리를 가진 뱀입니다. 이는 그가 인류가 쌓아올린 18가지, 즉 다수를 의미하는 핵심 학문과 모든 종교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 복잡하고 심오한 진리를 뱀처럼 유연하게 가장 쉬운 언어로 풀어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즉시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식의 독점이 끝나고 지혜의 공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 마야 문명 해석자들은 와싹 라훈 18이라는 숫자가 한국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특정 숫자 18과 기이하게 일치한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의 영역일 뿐 이슈타프에 직접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이슈타프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지닌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의 영적 지형을 바꿀 것이며 이것이 바로 차가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야슈킨, 새 태양의 시대를 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언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될 새로운 구원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열 위대한 구세주의 등장. 이시타푹 아흐킨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이 격동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시타푹은 차가운 시대의 혼란과 바체의 물질적 유혹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은 삭배, 즉 흰 길을 굳건히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올 성인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행동 강령을 마지막 조언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첫째,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고 현실을 빚어내는 신성한 힘을 가졌습니다. 거짓된 말과 타인을 해하는 말은 에크베, 즉 검은 길을 여는 주문이며 스스로를 시발바, 즉 지하세계로 이끄는 발걸음입니다. 둘째, 필요 이상으로 탐하지 마십시오. 우이킬은 영혼을 이 땅에 묶어두는 가장 무겁고 차가운 족쇄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환영은 바체가 보여주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손에 쥔 헛된 것들을 놓아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내면의 쿨, 즉 신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생명을 이신, 즉 형제 자매처럼 대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후납쿠, 즉 하나의 신이라는 거대한 세이바, 즉 생명의 나무에서 뻗어나온 같은 잎사귀들입니다. 형제를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며 타인을 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베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마음을 고요히 하고 끊임없이 내면의 쿨, 즉 신성을 바라보십시오. 바깥 세상의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그대 안에서 울리는 고요한 속삭임을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시타푹은 이 삭배를 걷는 자만이 다가올 거대한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직 스스로의 흰 길을 걷고 내면의 눈을 뜨고 깨어있는 자만이 동쪽에서 오는 새로운 성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위대한 구세주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바체의 환영 속에서 그를 낡은 잣대로 비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과테말라 정글 깊숙한 곳 마야의 마지막 예언자가 전한 인류의 미래, 2025년 이후 다가올 혼란스러운 차가운 시대, 그 가장 깊은 영적 암흑기 속에서 인류 구원을 열쇠를 쥔 땅 한국, 그리고 그곳에서 출현할 새로운 구세주. 이시타푹 아흐킨의 이 모든 예언이 과연 다가올 현실이 될지 아니면 한 현자의 기후로 남을지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동쪽의 빛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